고린도후서 3장 말씀, 주의 영에게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장 말씀 다 아실 겁니다. 2장 말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뭐 해줘라? 용서해줘라. 뭐 해줘라? 위로해줘라.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받았지 않느냐?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용서와 위로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 사람이 너희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줘라? 용서해주고 위로해줘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울이 전한 것이면 누구의 뜻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요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찾아가서 어떤 사람은 그건 바울의 얘기지 사실 그렇지 않다. 자 봐라, 구약 말씀에 보면 율법이 있지 않느냐,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벌을 받아야 되지 않는 것이냐, 그래야지만이 거룩함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현혹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고민하는 그 성도들에게 아니다, 이건 누구의 뜻이다? 예, 그게 오늘 3장 말씀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뭐 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스스로를 추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반박했던 거예요. 야, 바울이 뭐가 안 돼? 그 사람에게 무슨 추천서가 있간데 너희들 가운데 와서 그런 것을 가르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면 누구나 어디 가서는 가르칠 수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가르침이 옳은지 그른지를 사람들이 판단할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은 교사의 자격증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써주는 추천서가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말씀 봐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을 다른 교회에 보낼 때 꼭 편지를 써서 보내줘요. 그게 똑같은 추천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자꾸만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가 추천서가 없이 너희들에게 가르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추천서를 다시 뭘 써서 가야 되지 아니다.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사람은 누구다? 나지 않느냐.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스스로 추천서 쓰기를 시작하겠느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울처럼 얘기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두면 안 된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데서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바울은 추천서도 없는데 그의 말은 누구의 말이다? 그냥 바울의 얘기다. 봐라, 우린 뭐가 있지 않느냐? 이 교단에서, 이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준 추천서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구약의 율법, 이것이 뭐하다?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럼 다시 처음부터 스스로에게 추천서를 써서 너희들에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혹은 그렇다면 너희에게 내가 추천서를 받고 난 다음에 다른 교회에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아니다. 나는 뭐가 필요가 없다. 그렇죠.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지 않느냐. 너희들 잘 생각해 봐라. 그 내용이 여러분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무엇과 같다? 우리의 추천서와 같다, 이겁니다. 너희 자체가 우리의 뭐가 된다? 추천서가 된다. 너희 자체가 우리의 추천서다. 사람이 갖고 온 그 추천서가 아니라 너희 자체가 우리를 추천할 만한 추천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증거지 않느냐,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편지라. 자, 우리가 어디에 썼다? 그렇죠? 마음에 썼다. 다시 말하면 이 추천서를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쓴 것이다? 너희의 마음에 쓴 것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 무사람이 다 알고 읽는 바라. 다시 한번 말하면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그거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뭐 하지 말고, 듣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라. 내 얘기를. 너희들 자체가 뭐가 되지 않느냐? 편지가 되지 않느냐? 추천서가 되지 않느냐? 글로 쓰여진 것도 없지만 너희 무엇에 쓰여졌지 않느냐? 마음에 쓰여졌고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죠? 고린도의 교회 모든 사람들이 성도 된 것을 누가 합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성도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발 내 얘기를 믿고 따라줘라. 그 얘기를 지금 2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자 누구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이 글을 쓰는 바울과 디모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자 뭐한 것인지 나타난 것인지 다시 말하면 쓰여진 것인데 자 이것은 누가 쓴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추천서 얘기하다가 이 추천서는 누가 쓴 것이다? 그리스도가 쓴 것이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쓴 것이다. 그것 자체가 무엇이다? 증거지 않느냐. 내가 가르치는 이것 추천서가 없어도 그것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쓴 것이 뭐가 된다? 추천서가 되지 않느냐. 증거가 되지 않느냐. 제발 누구의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다. 내 얘기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줘라?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내가 가르치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자 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너희들에게 전한 것뿐이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 마음에 쓰여 있지 않느냐? 누가 쓰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쓰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써주신 게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죄값을 이렇게 죽음으로 치러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써주셨어요. 알아.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내가 뭐 해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너희 마음 잘 봐라. 예수님이 쓰신 그 글귀가 있지 않느냐. 그것 자체가 무엇이다? 그것이 증거된 것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로 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손으로 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무엇으로 쓰신 것입니까? 그렇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으로 쓴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하신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 가면 천국 가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써주신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용서.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쓰신 그 글자가 있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예전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주신 그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거잖아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어디에 쓴 것이다? 여러분 돌판은 깨어지면 다시 써야 돼요. 근데 어디에 쓰신 겁니까?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에 쓴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히 깨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할 것이다. 이거를 봐라. 이거를 생각해 봐라.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가르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이니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용서다. 그 용서를 행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닌 것이다. 자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서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뭐한다? 확신한다. 왜요?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이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뭐 할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좀 헷갈리시죠? 끝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자 오직 누구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그것 때문에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 글자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 관점을 5절에서 다시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 애들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가 그 표현이에요. 누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통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셔서 어디에? 우리 마음에 쓰신 편지다. 여러분 그 글자다. 그 말씀에 그래서 우리의 만족, 지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오직 누구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내용의 흐름상은 그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믿지 않고 바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자꾸 사람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또 거기에 영향받는 성도들에게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영원할 것들, 돌판이 그래서 아니에요.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마음의 판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다? 쓰신 것이다.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 무엇 되기에?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우리는 무엇으로 삼으신 것에 불과하시다? 우리는 일꾼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전해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셔서 우리 일꾼 삼으셔서 뭘 너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이다?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돌판에 쓰여진 것은 언제 언약입니까? 예전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여 주신 그 돌판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전의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죄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요. 그건 죽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 그렇죠. 값없는 용서, 그 은혜, 이 은혜를 전하는 무엇으로?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다. 이 말씀이요.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무엇으로 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돌판에 쓰여졌던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써주셨다?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뭐 하셨다? 그것을 쓰게 해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뭐한 것에 불과하다? 너희들에게 전한 일꾼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율법 조문은 자 뭐한 것이나 결국은 죽이는 것이나 죄를 깨닫게 하죠. 이 죄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서주신 것은 무엇이다? 살리는 것이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란 글자를 써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일을 전하는 것이 누구였다? 우리였을 뿐이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역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우리는 일꾼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 사실을 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이에요. 자, 어디에 써섭니까? 돌판이죠. 돌에 써서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판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그 직분도 누가 써주신 것입니까? 모세가 쓴 것입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니까 그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지. 거기에도 영광이 있지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뭐하지 못하게 하였다. 주목하지 못하게 하였다.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모세가 얼굴에 뭘 썼습니까?
수건을 썼어요. 수건을 쓰게 하신 이유가 있죠. 본인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와 만나서 무엇을 주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돌판을 하나님이 기록해서 누구에게 줬다는 것을, 모세에게 줬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얼굴 가운데 뭐가 나게 하셨던 겁니까? 광채가 나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줘요. 없어질 것이니까 가렸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그때 주신 것들은 무엇 앞에서 없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새 언약 앞에서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때문일지라도 그 얼굴을 뭐하지 못하였거든,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거예요.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았을 때도 누가 쓰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한 그것조차도 영광이지만 그것은 뭐 앞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까? 그렇죠. 다시 새로운 영광, 다시 말하면 새 언약 앞에서 뭐 하게 된 겁니까? 다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보게 하지 못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건을 쓰게 하셨다라는 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8절 다시 보면 하물며 무엇은 여러분? 영의 직분은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글자를 써주시는 거예요. 용서. 이 직분은 더욱 뭐가 있지 않겠느냐?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던 그것도 영광인데 이것은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9절이에요. 자, 정죄의 직분도, 그렇죠. 두 돌판에 기록된 구언약, 옛 언약의 직분도, 자, 무엇이 있은즉 영광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적어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니까. 자, 근데 무엇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용서하는, 우리를 살리는 의의 직분은 그 영광이 더욱 뭐할지 않겠느냐? 더욱 넘치지 않겠느냐? 여러분 너희들이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 가운데 기록된 것이 영광된 것이지만 앞에 것보다 뒤에 것이 뭐하다? 더 큰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앞에 것들은 사람을 뭐하는 것인데? 죄를 깨닫게 해서 죽음을 알려주는 것인데 뒤에 것은 뭘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까 용서, 생명, 다시 한번 구원받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 영광이 넘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관점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무엇으로요?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 예전에 받았던 그 영광되었던 것이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받은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 이에 영광될 것이 무엇으나 없으나,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앞에 영광이 뒤에 영광 때문에 다 묻혀져 버렸다 이거예요. 없으나 11절이에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없어질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록하신 것이니까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시죠. 길이 있을 것이 뭐겠습니까? 두 번째 영광이죠. 두 번째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어디 가운데 있느니라?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7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뭐하고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영이 기록하신 것,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기록하신 것, 구언약, 신언약,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쓰여진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안에서 비교합니다. 둘 다 뭐지만, 둘 다 영광이지만 어떤 것이 더 큰 영광이냐? 이걸 누가 하셨다? 그렇죠. 이걸 누가 하셨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이에요. 자,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뭐가 있다? 이 같은 소망이 하나가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으므로 너희들 앞에 수건을 가리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벗고 담대히 말하는데, 13절이에요. 우리는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않으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수건을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없어질 율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벗어놓고 이야기한다. 왜요? 우리가 전하는 새로운 것은 영원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너희들한테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너희 마음께 쓰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져서 완고하여져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습니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로 읽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 읽어버려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지 맞습니까? 수건을 벗고 읽어야 돼요. 우리에겐 더 이상 뭐가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사망이 주인 노릇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 마음판에 뭐가 쓰여져 있으니까? 용서가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수건을 벗고 읽어야 되는데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율법의 관점에서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수건은 어디에서 없어져야 될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될 것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 내가 속상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뭘 써놓으셨다? 그렇죠. 용서라는 두 글자를 써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주 안에서 읽으면 된다. 그것이 더 이상 뭐가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사망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정죄가 되지 않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무엇을 여러분? 그렇죠. 용서라는 그 글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이에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16절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주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뭐가 벗겨지리라?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값없이 용서하신 그 주님께로 돌아가면 무엇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율법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용서함의 자유를 누리게 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주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어디 가운데 계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분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주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자유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서 들려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일꾼으로서 새 언약을 전했을 뿐이다. 주님께서 누구를 통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 가운데 글자를 기록하셨다. 그것이 바로 용서다. 그 용서를 기록하신 그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뭘 벗을 수 있다? 수건을 벗을 수 있다. 그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판단함이 없으니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얘기를 너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주님이세요. 주님의 영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를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우리가 자, 다 어떻게 하자? 18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다 무엇을 하자? 수건을 벗은 얼굴로 담대하게 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무엇을 보자?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자. 주의 영광을 보자. 그 자유함을 누리자. 자,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하자? 변하자. 누구처럼 변하자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용서라는 글자 세워줬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아픔 주고 힘듦, 어려움 주지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자? 2장 말씀처럼 더 용서하자. 더 용서하고 위로하자. 그 말씀이 이거예요. 주의 영광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래서 영광에서 어느 영광까지 이르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써주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 뭡니까? 사람을 용서하는 영광인데 이 영광에서 멈추지 말고 어디로 이루자? 더 큰 영광. 더 큰 영광이 뭐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뭐하는? 용서하는. 용서하는 그 영광까지 뭐하자? 이르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같이 시작.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는 겁니까? 주의 영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가르친 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걸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을 더욱더 변화하게 하셔서 지금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만드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울에게 생겼어요. 고린도 후서 쓸 때. 그 전에 쓰는 편지에서는요 어떻게든 내가 뭐 하려고 했어요? 바꿔보려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더 작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이루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그 글자 두 글자를 써주신 누구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에게 감사합니다. 또 내 마음판에 써져 있는 이 작은 영광, 이 작은 용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더 큰 영광으로 이루실 누구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교회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 됩니다. 잘못에 대한 가르침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할 때는 우린 여러분 그 가운데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용서의 글자가 그 사람을 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누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오늘 은혜가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니 참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도 그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도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의 인생 끝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